네, 할렐루야. 네, 수요 여성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사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매일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로, 이 예배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이곳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완전히 주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의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딸인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자녀되는 상속자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수 샘물이 내 삶에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갈 때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맡기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이 보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더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고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온 힘과 모든 정성과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해 나를 높이는데 사용했던 나에게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일터와 직장도, 내 공동체도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내가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친히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한다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내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할 때 나를 부르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자랑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그리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삶의 승리의 깃발을 꼽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범죄치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로 세우고 진리 위에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억눌리고 갇히고 두려워한 것들에서 승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만 향하여서 나도 그 하나님 한 분만 주목하며 그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실 그 말씀을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실 박시영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말씀,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 삶의 자리자리에서 나의 걸음걸음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삶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박시영 목사님을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말씀이 하나님 치유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하고 주님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나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나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아멘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그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박수
박수 치시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이번에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너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아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다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것을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see
매 순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때로는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쓰러진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나의 모든 삶이 다시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좁은 길을 걸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박시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내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분이 여러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행복한 여성이 되십시오. 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손을 펴고요,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따뜻한 눈으로 한번 하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더 축복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의 10분 전에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7월 여성 예배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우리 마지막 주쯤 되면 깃발을 하나 흔들어야 될 것 같은, 네, 우리 삶에서 그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벌써 다음 주 셋째 주인데요. 다음 주 함께할 때 우리는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박시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고요. 세 번째는 오늘, 지난주에 제가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광고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네, 주미양 권사님과 함께 큐티 실습 세미나, 큐티의 실제, 지금 큐티방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큐티방을 하고 계신 분들도, 그러나 큐티를 내가 정말 매일 빠짐없이 붙들고 함께 가고 싶다. 근데 나는 좀 혼자긴 어렵다. 그런데 이번에 좀 도움을 받고 그 실제를 경험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오늘 남으시면 예배 후에 1주차로 바로 진행하면서 4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신청을 따로 받지 않았어요. 오늘 오시는 분이 신청자입니다. 네, 나중에 신청자 언제 받아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오셔도 돼요. 권사님이 마음이 좀 넓으셔서 이렇게 함께 많은 분들과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정말 꼭 나중에 그냥 한번 들어봐야지 말고 지금 오늘부터 꼭 큐티를 빠짐없이 하실 분, 네, 그런 분들, 네, 함께 남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박시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요예배 두 번째 말씀 전하게 됐는데 오늘 이 본문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한 2주 전쯤인가요? 갑자기 저한테 8월, 7월 달은 목사님 설교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뭐 7월, 8월 두 달 동안 좀 이렇게 좀 휴식기도 가지시면서 뭐 책도 이렇게 쓰셔야 되고 하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요. 그럼 뭐 주제는 뭘 정할까 그랬더니 알아서 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냥 정해놓고 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첫째 주는 목사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급하게 막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몇 개를 냈는데 목사님 다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면은 차라리 목사님 하시지 왜 저한테 하라고 하시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곰곰하게 요즘 이제 저희가 6월 마지막 주에 10후10 비전을 선포하고 또 비전을 새롭게 하면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말씀을 좀 전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다가 여성 예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주 동안 이제 지난주에 영적 전쟁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준비하고 또 같이 함께하고 또 승리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목사님하고 만나고 개척하고 하면서 별로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주변의 사람들 아픈데 왜 나만 안 아프지? 다들 내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막 이랬는데 마침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막 목도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히려 저는 이것이 역적 전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저에게 가장 먼저 공격을 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사단도 별로 반응이 없는 거다. 그러나 무엇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단도 긴장하고 또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오히려 또 이때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그러한 방법 6가지에 대한 도구를 설명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그들이 가지고 전쟁했던 하나의 군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삶으로서 그가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군사로서 어떻게 이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영적 전쟁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6가지를 설명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 그 1516 교회가 잘 맞는 그런 군사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가 알파, 브라보 이렇게 군사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상준 목사님께서 이 강한 군사로서 살기 위한 그리고 강한 군사로서 훈련되어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수로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치마를 입고 이쁘게 꾸몄을지라도 목사님 눈에는 다 장수로 보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면서 특별히 여성분들이 오히려 영적인 가장 전쟁터에 선봉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마주하는 그런 현실들 그리고 관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많이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깨어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공격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특별히 여성분들 가운데 그런 시험과 공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만이 우리의 내 자신으로부터 또 가정으로부터 또 여러분의 영적인 승리들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준비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잘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준비들 참 요즘 이제 7, 8월이 휴가철이라서 휴가 준비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할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잖아요. 어디서 뭘 먹을까, 어디서 잘까, 뭐 이런 계획들을 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준비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대비를 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구나라고 준비를 할 때 여러분 그 상황에 딱 닥쳤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장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필드로 나아가 배틀필드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정말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전에 이미 우리의 영적인 대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하는 거죠. 육신,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하늘의 대적자,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신 갑주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뒷부분이 좀 더 이렇게 와닿았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The day of evil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이 영적인 세력이 다가오는 바로 그 날, 그때 정확한 어느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날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승리의 어떤 전투의 과정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스탠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서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으면 사탄의 공격에 대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사단의 목적이 여러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여러분 싸울 의지를 꺾어버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현실 가운데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략 가운데 가장 큰 거예요. 주저앉은 사람은 여러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봤을 때 그냥 싸울 의지가 없기 때문에 건드리기조차 하지 않는, 그냥 포기해버린, 사단이 포기해버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싸울 준비를 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그 군사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사단의 전략은 그냥 주저앉혀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그냥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냥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어떠한 미동도 하지 않고 전진도 하지 않고 후퇴도 하지 않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주저앉아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어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어서서 싸우기 위해서 전사로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그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서서 싸울 수 있고 맞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더라도 내가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전쟁은 여러분 승패는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전쟁은 승리로 끝날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지금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투의 상황 가운데서는 밀렸다가 다시 또 후퇴했다가 밀고 올라갔다가 후퇴했다가 이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투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순간 전투를 통하여서 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전투를 우리는 날마다 수행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승리를 해야지만이 모든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날 그때에 온전한 전쟁의 승리를 선포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전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무엇일까? 총 6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2가지가 등장이 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서 보면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서라는 거죠. 그죠? 주저앉지 말고 앉아서 여러분 옷을 입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물론 아팠을 때는 앉아서 옷을 입을 때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서서 옷을 입고 허리띠를 이렇게 띄어야지만이 옷 매무새가 이렇게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그 장례식 때 제가 이 1516 교회 와서는 양복을 입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옷을 제가 가지고 옵니다. 옷을 가지고 와서 장례식장 앞에서 뭐 갈아입거나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가끔 그 허리띠를 깜빡 잊고 올 때가 있어요. 너무 난감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허리띠를 제가 빌려 입을 때도 있고, 요즘은 너무 이렇게 당혹스러운 거는 이제 예전에는 허리띠를 매면 그래도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 맸는데 요즘은 이제 장식을 위해서 맬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말랐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숨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옷을 온전하게 갖춰 입고 서서, 그리고 예전에는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옷 매무새를 붙잡아 줘서 옷이 흘러내려서 전쟁 가운데 옷이 흘러내리면 발이 엉키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 생명하고도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특별히 이 군대에서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5분 대기조는 이 수통, 즉 먹는 물과 탄약을 메어놓은 요대라는 게 있는데 그 요대를 풀어놓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이게 5분 대기조인데 마치 이 허리띠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리로 자신을 묶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해 올 때 피하거나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은 지난주에 이상준 목사님께서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누가 영적인 존재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가지로 이야기하셨어요. 이 세상의 영적 싸움을 정리하면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생각나시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사단의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의 소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속삭입니다. 거짓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어둠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이 거짓의 소리들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귀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 속삭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소리를 내가 이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단의 목소리인지를 분별하려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짓의 목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거짓의 소리가 있고, 또 여러분의 남편에 대한 거짓의 소리가 있고, 자녀들에 대한 거짓의 소리가 있고, 교회에 대한 거짓의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자주 들려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리를 걸러서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거짓의 소리에 여러분 노란하지 않고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그냥 내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비결이 진리에 대한 분별함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넌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 넌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넌 정말 인생이 왜 그래? 너는 부모로서 아니면 아내로서 왜 그것밖에 안 돼? 라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소리일까요? 거짓의 소리일까요? 진리의 소리일까요? 거짓의 소리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소리를 계속 묵상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결과는 뭐예요? 나는 죽어야 돼. 가치 없는 존재야. 라는 어떤 굉장히 끝의 결말은요. 사단의 음성은요. 결국에는 생명을 이 사망에 대한 선고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사단 자체는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위해서는요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런 음성이 들려질 때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은 잘못된 음성이야.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어라고 선포하면서 물리칠 수 있는 그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거짓의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거짓의 소리를 걸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띠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된 소리를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서 분별하여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는 일단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주변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언어로 세상적인 언어로 여러분 말하고 그것을 듣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의 소리에 대해서 내가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보면 의의 호심경. 예전에 이 개역 한글을 보면 저는 흉배라고 외웠었거든요. 의의 흉배. 호심경 흉배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가슴에 대었던 단단한 고무나 쇠, 금속판을 의미합니다. 가슴과 이 등까지.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화살이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화살이 조준하는 것은 이 심장입니다. 심장을 관통했을 때 가장 먼저 확실하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 호심경 흉배를 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말씀, 마귀로부터 치명적인 공격을 받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 가슴팍을 흉배로 삼아서 호심경을 삼아서 막아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막느냐? 의로 막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의는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만한 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 가운데 한 가지는요, 이 정죄, 저와 여러분의 의에 흠집을 내는 게 가장 큰 공격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죄를 지적함으로써 받게 되는 죄책감,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죄책감. 여러분 죄를 우리가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유일한 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면 죄의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반복적인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70번씩 70번을 넘게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미 그 용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심정, 우리의 의로 나를 비춰봐서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삶의 기준이 높으신 분들, 그 봤을 때는 내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느껴지는데, 그 부담감은 여러분이 느끼는 부담감보다 사단이 주는 죄책감의 부담감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죄책감. 물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서 뭐 이 정도 죄쯤이야, 이것도 문제긴 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못 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는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고백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의가 확실해야지만이 사단의 죄책감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너 그러고도 그 크리스찬이야. 너 또 이런 죄를 또 짓잖아. 그래, 너는 여전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넌 죽게 될 거야. 이런 죄는 예수님께서 용서도 못 해줘.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나는 인정을 해야, 난 죄인이야. 난 또 죄를 지을 거야.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의, 용서의 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라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너의 음성은 가짜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때문에 지었던 죄든, 여러분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그 문제 때문에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다면, 여러분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계속 암기하세요. 암송하세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정죄받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나는 거듭날 거야 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생각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식 가운데 빠져 있지 마세요. 거기에서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미 말씀은 선포되었고 여러분이 이 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이 말씀은 좀 많이 오해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잘못 해석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을 신으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도의 영적인 전쟁과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군인된 성도에게 있어서 로마 군인들의 군화와 같은 안전한 신발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안전한 신발. 당시 로마 군인들의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샌들 좀 신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샌들은 발가락 부분이 뚫려져 있고 그리고 바닥에는요 무거운 징들이 이렇게 박혀 있었대요. 징들이 박혀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그렇게 싸움할 때 이렇게 밀려나지 않도록 징이 박혀 있었고 발목과 정강이에 장식성이 이렇게 끈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고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자매님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그 신처럼 자매들이 이렇게 끈 칭칭칭 해가지고 이렇게 종아리 이렇게 묶고 있잖아요. 그런 신발이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이것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오랫동안 행군할 수 있고 견고한 자세, 싸움할 수 있는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또한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NEB라고 해서 뉴 잉글리시 바이블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너희 발에 신은 신발이 너희에게 견고한 걸음을 걷게 해주는 평안의 복음이 되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평안의 복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및 다른 사람과 더불어 평안을 누린다면 여러분 악과 싸울 수 있는 가장 확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자체, 이 굿뉴스 자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의 은혜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 고침의 은혜가 일어났을 때 그 큰 성 가운데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평안이 임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복음의 신을 신으면 평강이 임하지만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사단이 이 복음의 평안의 발에서 미끄러지게 한다는 의미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다툼과 분열과 분리와 나눔의 역사예요. 하나됨의 평안, 복음이 주는 하나됨의 평안이 아니라 복음의 연합이 아니라 분리되고 나눠지고 분열되어지고 다툼이 있는 그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복음이 주는 그런 평안함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라, 안정성을 유지해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다툼과 분열과 그리고 나눔에 대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말씀, 이 성경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평안함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이 임했을 땐 연합으로 임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하나됨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우리가 아우리치를 가거나 어느 무엇인가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기도 제목은 하나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아우리치 팀 지금 오이타 가서 지금 사역 중에 있는데 오이타와 또 캠프와 또 이번에 내가 만난 예수님 또 도시정탐 사역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밟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분리와 나눔과 다툼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연합과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나 평안하지 못하고 늘 다툼과 그리고 싸움과 그리고 나눔이 있다면 여러분 평강의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먼저 평강의 신을 신고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땅밟기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평안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한 영혼들로 번져나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통하여서 분리와 불안과 이 다툼과 나눔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하나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입니다. 앞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그다음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래서 띠, 호심경, 신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여기서 보면 이 방패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쓰는 그 방패는요,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했는데 직사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길이가 한 120, 폭이 70, 굉장히 큰 사이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영화를 보면 로마 군인들이 막 자기 키 높이처럼 엄청 긴 방패를, 큰 방패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방패 뒤에 사람이 앉으면요, 모든 것으로 다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실제로 적진에서 날아오는 이 불화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무 위에다가 가죽을 씌웠고요. 그리고 가죽을 입힌 다음에 그것을 물에 적신 상태로 전쟁에 나갔다고 해요. 그래야지만이 이 불화살이 왔을 때 그게 불이 나지 않고 거기서 이 불이 이제 소화가 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방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불화살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단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화살을 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화살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흔히 그 로마 군인들이 전쟁 가운데 맞닥뜨렸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불로 이렇게 불을 지핀 이 화살촉에다가 이걸 쏘고, 그다음에 그게 뭐 사람 옷에 맞든 방패에 맞든 여기에 맞아서 불을 붙여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어떤 공격 방법이었죠. 그런데 사탄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화살, 불화살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화살들을 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멀쩡해도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두려움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의심에 대해서, 좌절과 낙심의 마음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을 한 번에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을 신고 그다음에 띠를 띠고 그다음에 흉배를 붙였는데 이 겉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안으로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막느냐에 대한 싸움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사단은요, 이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좌절, 이 마음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물가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런 불화살들을 굉장히 많이 쏘아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특별히 하와를 유혹한 사단을 한번 보십시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지만 여러분, 그 유혹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되었어요. 먹지도 말라, 그리고 너가 정녕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죽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예요. 그러나 사단은요,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불화살을 쏘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러고도 선한 하나님이실까? 사회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신에게 나타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런 걸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녀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의심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뭘 해도 신뢰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이요, 다 이 작은 의심에서 시작하거든요. 뭘 하나를 하는데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신뢰가 여러분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무엇이냐면, 사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과 어려운 환경과 이런 마음의 불안과 불만과 의심과 이 불신들을 가득 차게 불화살을 던져 돌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방패 삼아서 이겨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선하신 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찾아오는 어떤 질병, 관계의 어려움, 자녀들의 실패, 여러분 뭐 남편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는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선하세요. 그것에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마치 이런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왕이 묻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것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라도 아니면 내가 그 가운데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을 했거든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환경에 대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선포를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만과 의심들이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마지막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갔네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투구는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장비 가운데 하나인데요. 투구를 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간 이 전쟁터의 방탄모와 같은 거죠. 현대전에서 방탄모와 같이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면 막연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준비되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약간 좀 버전이 다르긴 한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뭐냐면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구원받을 소망이고 미래적이고 영광적인 소망을 의미해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때 끊임없이 현실에 집중하게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게 해요. 현실의 상황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속에서 행복을 결정하고 현실의 눈으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무지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내몰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대한 현실도 암담하고 자녀를 생각할 때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어두운 것이죠. 현실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노력을 해봐도 잘해보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실망감뿐이고 실패감뿐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행복하십니까? 네. 다 이렇게 아멘은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네,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돈과 권력과 건강과 지식과 학벌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다가 아니라는 거야. 진정한 행복은요 온전한 소망을 통하여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간구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현실에 대해서 집중하라, 현실을 바라보라, 뭐 그런 어떤 직시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하지만 현실에 소망을 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여러분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뿐이지 거기에 소망을 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가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먹을 게 많거나 없거나 내가 온전하게 만족하면서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는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서 우리가 선포할 때, 여러분, 사단은 현실의 벽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여러분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라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현실에 소망을 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없다 할더라도, 내게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결국에는 나는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지난 주일이었어요. 장례를 갔는데 우리 형제 4형제 중에 한 가정만 믿고 나머지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이제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낙담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제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 좌절 가운데서 일어서십시오. 다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현실 앞에서, 죽음 앞에서 누구나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닥칠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죽게 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 영광의 자리에 나갈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 능력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앞에서 나온 5가지의 장비와는 다르게, 방어하는 것과 다르게 유일하게 공격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5개의 방어와 함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아까 의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때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되었다 선포하면서 이겼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공격할 수 있고, 그 공격을 통하여서 사단은 떠나가고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정독하고 통독하고, 보라 통독 들으시고, 제가 목사님한테 뭐 계시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가 저희 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지금 9년째 됐는데, 굉장히 좀 저에게 있어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저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도 되게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시신을 인계받지 못하고 검사의 손에 의해서 부검까지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검을 하는 동안 숙소에 머물러 있는데 너무 참담하죠. 너무 많이 울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다 외우지 못했지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을 찾아서 제가 찾았어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이것이 저에겐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같은데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그쯤에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어둡고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쫙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때로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검인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 나아갈 때 여러분 사단이 더 이상 그 동일한 공격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준비는 결국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모든 영적인 전쟁이 해서 준비가 되어졌을 때 어떤 공격이 와도 여러분의 죄책감으로 아니면 때로는 여러분의 어떤 이 구원에 대한 현실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때로는 믿음을 의식케 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 때로는 어떤 내 삶 가운데 거짓의 소리가 들릴 때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현실로 돌아갑니다. 현실로 돌아가면 변하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쳐와요. 동일하게 여러분 자녀들은 말을 안 듣고요. 동일하게 남편들은요 말 안 들어요.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데 제가 말을 참 안 들어요. 그래서 맨날 혼납니다. 잔소리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처절한 그 배틀그라운드, 전투 현장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준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 계속 선포하십시오. 가정에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랬을 때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관계의 회복이 임하고 여러분이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했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소리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가치가 없다. 너의 죄 때문에 너는 망할 거다.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여러분 그런 소리에 여러분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대화하지 마세요. 그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오히려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는 역사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을 붙드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서 거짓된 소리들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여러분 차단하십시오. 이 소리는 내 하나님께서 주신 소리가 아니라 거짓의 소리임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온전한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적 전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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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선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하나님 서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하는 거짓의 소리, 하나님 잘못된 소리, 낙심하는 소리,
나를 절망케 하는 소리, 나를 죄책감으로 이끄는 그 소리,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소리,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소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심의 의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지를 온전케 의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거짓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으로 찾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현실과 문제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힘을 의지하여 능력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변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현실에 하나님 아버지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능력과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발라라 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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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마스말라라 야라라 가시네스라라 가시 라바발라라 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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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마스말라라 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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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네스라라 가시. 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승리케 하실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며 온전한 거룩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일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너무나 어렵고 황망하고 힘들고 아직도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지난 후에 하나님 당신은 선하셨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그 날을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승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실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실 거룩한 놀라운 소망, 영광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의 영혼,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절망의 영들이 떠나갈 지어다. 낙심의 영들도 떠나갈 지어다. 우울의 영들도 떠나갈 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평강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찾아온 하나님 많은 낙심의 현실과 절망의 현실 가운데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세임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리의 뜰을 매게 하여 주시고, 의의 하나님의 호심경을 하나님 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평강에 신을 신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며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 당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의 거룩한 능력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평화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던 가정이 있다면 살려주시옵소서. 깨어질 가정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을 저버린 자녀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나아가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그 자녀를 향하여서 소망을 품고 아버지의 거룩한 능력으로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만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들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주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모든 승리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온전히 우리를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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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지고 관계가 틀어진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복음의 선한 신을 신고 그 자리에 우뚝 서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저버린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 자녀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손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거짓의 소리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현실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대로 온전하게 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경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며 자족함을 배우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강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 거룩한 가정 아버지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의 평화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가정 가운데 모든 분리와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임재하시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자녀와 아내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최후 승리를 얻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온전하게 입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닥친 현실 앞에,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 앞에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밟는 그 땅,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연합과 사랑과 회복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음 구원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온전하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삶의 현실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굳건하게 하겠다고, 내가 피할 길을 열어주고 능히 이길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삶 가운데 나아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계가를 부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151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케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